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글쎄 죄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구원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죄짐에 들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등같이 이게 알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를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길 되신 우리 구세주를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구하시네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송희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주시고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모든 복의 회복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히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도 제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는 전도 제자라고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형통한 사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한 치유, 근본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치유받고 평안하고 안식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복을 받고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경제관, 직업관, 헌금관 가지고 빛의 경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삭같이 평생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응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오력을 다해 주시고 우리는 강단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받고 한 주간도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13절 보십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짓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18절까지만 봤습니다. 나머지는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지옥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은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살 생각을 빨리 내려놓는 게 응답을 빨리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인 되면은 힘들어요. 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그게 축복이 돼요. 그리고 뭐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주인 바꾸는 게 여러분도 복된 인생을 살고 편안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이 뭐 신경 쓰고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딱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다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제자가 되게 해야 돼요.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가 되게 되면 그 자녀는 틀림없습니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교회도 살리고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언약을 붙잡고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 제자가 되라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전도 제자는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매일 할 수 있는 거 실천하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하잖아요. 뭐 밥도 먹고 직장도 가고 뭐 공부도 하고 누구 만나고. 그런데 우리가 내 영적으로 잘 되는 거를 소홀히 하면 그거는 앞뒤가 바뀐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뭔가 오늘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다 해봐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차라리 기도하는 게 더 편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것보다. 그리고 오늘의 전도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의 전도 조그만 거라도 내 시간표에 맞게 지금 내 환경과 상황에 맞는 전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전도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그만 전도라도 실천을 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정복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치유의 형통이 있자. 그래서 여러분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개인 치유가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개인이 치유받아야 가정도 저절로 치유됩니다. 내가 치유가 안 되는데 무슨 가정이 치유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금년에는 치유를 받는데 온전한 치유를 받자. 영적 문제 꼭 치유받도록 인도받으시고요. 마음의 상처 그거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도 미운 사람 없어야 돼요. 걸리는 사람 없어야 돼요. 누구하고나 다
화평한 관계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일 때문에 받은 상처,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환경에서, 성장 과정에서 온 상처 다 치유받아야 돼요. 복음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안 되면 힘들잖아요. 힘들고 막 아프고 그러니까 막 뭐 다 귀찮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금년에 제가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건강에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건강에도 금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건강도 다 좋아지시고요. 체력이 있어야지 뭘 하잖아요. 예. 그리고 정신 문제도 치유받아요. 뭔가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두렵고 무섭고 조급하고 초조하고 이런 거 다 치유받아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되고 안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안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의 중요성 알아야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예배 없이 인생 살려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안식이 있지. 그냥 뭐 돈만 벌라고. 그 벌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날아가 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엉뚱한데 뭐 병원에다 갖다 주고 뭐 여기저기다 뭐 다 나가버리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언제나 예배 먼저. 정신 문제 치유받고 중독 시대입니다. 지금 중독 안 된 사람 거의 없어요. 핸드폰 중독도 중독이에요. 게임 중독도 중독이고요. 무슨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만 중독이 아닙니다.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뇌에 각인된 거 그거요. 복음 말씀이 뇌에 각인이 돼야 그게 빠져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중독돼 있나 그거 깨닫고 금년에 그 중독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문제가 와요. 예. 그거 걸려가지고 딴 거를 못해요.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가정이 치유받아요. 가정 치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정 불화 치유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이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안 돼서 그렇고요. 가문의 영적 문제 그게 지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은 사람하고는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귀하고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하고 영적 싸움 싸우고 가정 식구들 다 귀하게 여기시고요.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복음화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후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응답을 받아야 되죠. 후대도 치유받고 서밋이 되도록. 다른 무엇보다 우리 후대들이 예배 성공하고 기도가 되는 영적 서밋이 돼야 되죠. 그거 안 되면 다 소용없습니다. 돈 아무리 벌어도 영적 서밋 안 되면 그 인생이 힘들어요. 그래서 또 만남이 잘 되려면 영적 서밋이 돼야 되잖아요. 예. 영적 서밋 안 된 사람이 영적 서밋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능 서밋. 학업에도 응답받고 문화 서밋 돼서 현장을 정복하고 복음 가지고 그리고 금년에는 꼭 빛의 경제에 응답을 받자. 여러분이 경제 응답을 받아야 우리는 전도하고 특히 선교할 수 있습니다. 경제 응답을 못 받으면요 선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경제 언약을 붙잡고 경제에도 꼭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돼야 되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면 그거 답니다.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알아요? 그 천국이거든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그거 누리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영혼육의 치유가 되고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증인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물론 영광 돌리지만 제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해지거든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은요, 복음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제일 멋있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가장 멋있게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사실 재판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예. 왜 그러냐? 그 아그리빠 왕, 여러분 이거 만날 수 있어요? 왕 만나는 거 이거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평생에 한 번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런 장을 깔아주신 거예요.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 총독 앞에 바울을 서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찬스가 오고 기회가 온 거예요. 바울은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람은 오직 복음 전하는데 생을 건 사람인데 장을 깔아주는데 안 합니까? 그러니까 재판 안 받아도 되지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기회를 주어졌을 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지금 환난을 만났는데도 하나도 겁이 없습니다. 겁 안 나고 있고요. 영적인 눈을 잘 뜨고 보면 우리는 환난 시험이 다 세계를 향한 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시험 당할 때 낙심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잘 보면요, 그게 전부 축복의 문이에요. 세계 선교의 문이고요. 지금 바울은 사람을 모은 것도 아닌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그리빠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총독 그리고 여러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집회가 열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겁날 게 없잖아요. 여기서 바울은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뭐 이판사판이에요. 좀 세상 말로 뭐 말한다면 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 사람이 뭐 그럼 복음 전하다 죽어야지 딴 말하다 죽으면 그거 되겠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18절에 보면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간증을 말합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히 뒤바꿔 놓는 사건이 이 다메섹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메섹 사건 있어요 혹시?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누가 그리스도를 만난 스토리, 그리스도를 만난 다메섹 사건을 말해봐라 그러면 그게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 복음에 대한 스토리,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주어질 때마다 이 다메섹 사건 말하는 그 결정적으로 주님 앞에서 답을 얻고 결정적으로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전도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뭐 왕 앞에서도 하고 뭐 나중에 황제 앞에서도 하겠죠. 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됐다. 갈등과 고민이 다 풀렸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내 인생이 답을 얻게 됐다. 그 이후로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위한 인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26장 23절에 보면 그리고 바울은 자기 사명을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자기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라고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하라고 부름받았습니까? 바울이 부름받은 사명이나 여러분 사명이나 제 사명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빛 선전하라고. 빛 선전부장되라고.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 선전부장되고 예수 그리스도 선전부장되라고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루를 살아도 자기 사명이 뭔지 분명히 알고 살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나는 이것 때문에 밥 먹는다. 난 이것 때문에 쉬고 이것 때문에 오늘 밤도 잠이 든다. 잘 자고 피곤 씻고 힘 얻어서 내일 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일 또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나는 빛 선전하라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것도 임금들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전도 대상자들까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예수 선전부장이 돼야죠. 다른 거 선전부장 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강하게 선전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 거기 혹 넘어가가지고 거기 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선전해서 여러분 남편한테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고요. 아내한테도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직장에서 동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선전하세요. 그게 제일 최고의 가치지. 제일 좋은 걸 선전해야 되죠. 나는 그리스도의 선전부장이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을 하다가 그렇게 하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그러는 거 있죠. 여러분도 복음 전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너 학문을 그렇게 많이 하더니 바울이 학문의 대강거를 베스도 총독도 알아요. 이 바울이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인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아니, 총독이 아는 거예요. 이 학문의 대가가 어쩌다가 너 그렇게 잘못된데 미쳤냐, 예수 그리스도한테. 네가 미쳤구나, 공부 많이 하든. 우리 이런 소리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하더니 예수에 네가 미쳤구나. 이 소리 들어봐야 이게 제대로 제자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맹숭맹숭하고 말짱하냐? 예수는 하나도 안 나오고. 그거 아니에요. 너 예수에 미쳤구나. 우리 이번 주에 그 소리 들어야 됩니다.
예수에 미쳤구나. 야, 참. 이삭은 불신자 아그리빠 왕이 찾아오더니 너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구나. 베스도는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더니 너 예수한테 미쳤구나. 불신자들이 하는 말. 내가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 안 들으면 이번 주에 통탄을 하고 그런 걸 회개해야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이 분간도 못할 정도가 되면 이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적당히.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저 사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미쳤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베스도가 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나 미치지 않았어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있다가는 아그리빠 왕이 듣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아그리빠 왕은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구나. 너 나한테 지금 전도하고 있냐? 적은 말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도다. 아그리빠도 깨달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복음 말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선전한다는 거. 그래서 자기를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아그리빠 왕이 그걸 못 깨닫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내가 이렇게 지금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묶인 거 외에는 말이 많든 적든 당신들도 나같이 되기 원합니다. 그 정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너 나같이 되기 원해. 나 행복한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 만나고 내 인생 바뀌었어. 너도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같이 신앙생활하고 나같이 복음 위에 사는 인생이 되라. 나같이 되기 원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지? 아유 너 나같이 되기를 별로 바라지 않아. 그거는요 무당이나 할 소리예요. 무당은 자기 자식들 무당되는 거 싫어하겠죠. 정상적인 무당이면 그 고통당하고. 예. 근데 우리는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너 자녀들 너희들 나같이 되기 원해. 이 정도 돼야 이제 예수 믿는 거죠. 여러분을 무슨 뭐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너 신앙, 내 신앙, 나 같은 신앙 되기 원한다. 나같이 인생의 답을 가지고 살기 바란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땅을 다 살고 갈 때 자녀한테 이거 말해야지. 나같이 신앙생활하기. 나 같은 사람 되기 원한다. 그래야지 장롱에 둘째 서랍에 보면 금반지가 들어있고 어느 통장에 보면 얼마만큼 정기적금이 들어있고 다 쓸데없는 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요,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확신 있고 담대합니까? 자기는 그 정도로 답을 실제로 얻은 거예요. 다 자기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해도 말든. 미치지 않았는데 정상인데 뭐가 미쳐요? 근데 예수에는 미쳤지 사실. 근데 올바로 미쳤죠. 바울은 자기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말씀 가지고 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내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완전 변화된 거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도 완전 핍박하던 사람인데 변화된 거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첫째는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바로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 받은 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분명한 사명을 받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늘 예수 이름을 말하고 임금 앞에서 예수 이름을 말하잖아요. 그때 준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분명히 자기의 언약으로 확실히 붙잡았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이 사명을 위해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다 여러분 잘못된 거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다 시들고 마르지만 영원히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들은 오늘 예배 성공합니다. 근데 나갈 때 붙잡은 언약의 말씀 없이 그냥 나가버리면 이거는 은혜는 받았는데 뭐 성취될 건 없잖아요. 이게 말씀 들으면서 언약을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100%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때가 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거, 언약하신 걸 그대로 이루셨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언약을 먼저 주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자꾸 내 마음에 꿈과 비전이 생기면 그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탁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 비전,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게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받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서 전부 돌아오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언약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다윗은 꿈에도 소원이 성전 건축이었는데 이 언약을, 성전 건축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하면서 실제적인 준비를 계속 해나갔는데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아름다운 최고의 성전이 지어지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지고 언약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사야는 이 그루터기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대로 성취됐어요. 나는 끝까지 남아서 나는 다른 운동하는 게 아니고 나는 복음 운동, 그리스도 운동하는 그루터기다. 나는 가문 살릴 자다. 가문 살릴 자. 엘리사는 당대 복음 가진 제자를 키우는 그것만이 시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깨닫고 생도들을 키우고 후대를 키운 것입니다. 언약으로 붙잡.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언약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언약 꼭 붙잡고 살아야 여러분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무슨 세계복음화, 여러분 보고 해라 그랬나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왜요? 하나님이 무슨 학벌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쓰시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언약 붙잡은 자를 쓰십니다. 언약 붙잡은. 예,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있으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은 자. 그리고 매주마다는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탁 붙잡아야 돼요. 강단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꿈, 사명, 그걸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여러분 무슨 사명 언약 주셨어요? 나는 우리 교회 식준이 되는 게 내 사명이다 그러면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라니까요. 나는 물질로 교회 살린다. 나는 전도로 교회 살린다. 그러면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라니까요. 전도제자의 언약을. 나는 동역자다. 언약으로 붙잡으라니까. 내 사명이 언약인 것입니다. 나는 어린이 전도하는 게 내 사명이다. 그럼 언약으로 붙잡으라. 그러면 그 꿈과 비전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명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걸 언약으로 탁 붙잡아야 돼요. 네. 똑같이 말씀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탁 내 마음에 다가오고 어떤 사람은 저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탁 붙잡아야 돼요. 제가 전에도 간증한 대로 일부러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딱 내 마음에 부딪힌 거죠. 막 방망이 같이 부딪힌 거죠. 방망이 같이. 너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
그 청년 때 그 한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증인이 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저는 먼저 말씀, 먼저 기도, 먼저 예배, 먼저 전도, 먼저 11조. 돈 생겼다. 무조건 11조 먼저 뛰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사는 거죠. 먼저 뛰고. 왜냐 먼저라 그러신 거 먼저. 내 거 다 쓸고 나가지고 언제 드릴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먼저 일단 떼놓고 그 다음에 그게 먼저잖아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청년 때. 그럼 나머지 가지고 쓰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때는 모자랄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보세요. 차고는 넘치게 하나님 다 채워주시죠. 성경 말씀 사실 그게 증인이잖아. 자, 첫째는 바울이 지금 왕 앞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언약의 성취다. 두 번째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복음을. 바울은 하여간 기회만 생기면 복음 전해. 딴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본문에도 아그리빠 왕을 만나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해. 여러분 기회가 왔는데도 복음 안 전하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구태 안 믿겠다는 사람 데리고 자꾸 설득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딱 맡기고 나는 복음 증거하기만 하면 돼요. 영접하든 안 하든. 전도는 하는 전도가 있고 되어지는 전도가 있습니다.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으니까 가야 돼요. 가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으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하는 전도예요. 그런가 하면 그런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구절도 있어요. 될 것이다. 진짜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으면 증거가 임하면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체험을 해봐야 돼요. 초대교회는 체험했잖아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체험했다. 되는 전도도 체험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되어지는 전도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다 보니까 전도가 되는 걸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복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의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생명을 살려줬는데 자기 전도한 사람은요 평생에 안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이 복음 만나게 한 사람을 여러분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잊어버린다면 복음 잘 모르는 거죠. 나를 전도해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만나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잊어버려요?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그 사람은 못 잊어요. 평생 그분한테 감사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해준 그분인데. 그러니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내 전도를 받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나를 평생 잊겠어요? 평생 못 잊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축복이 복음 전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안 누리겠어요? 못 잊어요. 다른 건 잊어도. 저도 무슨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좀 중요한 도움을 받으면요 안 잊어버리고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게 되더라.
나를 전도한 사람은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른 사람이 스타가 아니라 전도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스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바울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같이. 저는 바울보다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그냥 바울같이 나도 전도, 선교 이렇게 멋있게만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다. 세 번째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우리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 안 받았어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전도에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거도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증인이 되게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막 나가서 전도한 게 아니라 마가다락방에서 먼저 기도부터 하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나가니까 이게 전도가 막 되잖아요.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성령 충만 받기만 해도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막 기뻐봐요. 누구한테 말하고 싶죠. 그 성령 충만은 전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을 들어봐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뭐 겁날 것도 없고 뭐 왕 앞에 갔다고 뭐 주눅 들고 무슨 뭐 박사 3개 있다고 우리가 주눅이 들겠어요.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 안 할 때 그 사람 학벌 보고 뭐 그 위치 보고 그러니까 주눅이 들기 쉽지만 성령 충만해버리면 그런 거 안 보입니다. 담대하게 복음 전. 그 사람은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왕 앞에 가서도 주눅 들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주시니까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겁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뭐. 그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려면 2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분명히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의 은혜 받는데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특히 중독 환자들은요. 말씀을 많이 자꾸 들어야 복음이 각인이 되면서 이 중독이 치유되고 또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이 막 나가요. 그냥 전도가 돼요. 성령 충만하니까. 예. 그리고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다른 거가 아니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부터 회복이 돼야 된다. 기도.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정식기도, 무식기도 그걸 회복해야 돼요. 딴 거 회복할 게 아니라. 지난주 다민족 전도학교 강의 거기 메시지 한 거 올렸는데 들어보셨습니까? 회복해야 될 것 첫 번째가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해결 받으려면. 기도만 회복되면 다 해결된다고 분명히 메시지 했잖아요.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잘 안 되는데요. 시도하고 또 시도해봐요. 어제 안 됐어도 오늘 다시 시도하라고. 그러면 오늘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럼 매일 다시 시작해도 돼요. 어제 안 했다. 오늘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try 계속 시도하다 보면 어느 날 딱 자리가 잡혀가지고 정식기도 탁 하는 거예요. 예. 피곤해도 해요. 정식기도의 사람들. 해다 보면 되는 날이 와요.
그리고 모든 장소, 모든 만남, 모든 일을 다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일에 응답받습니다. 작고 큰 모든 일을 기도로 해라. 기도로. 기도같이 능력 있는 것이 없다. 기도가 최고의 능력이다. 기도로 해결 안 되는 거 없다. 왜 자녀들이 안 돌아오냐? 기도가 약해요. 기도가 부족해요. 일반 기도 가지고 안 될 때는 금식 기도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사생 결단을 하고 들어가 버려야지. 네,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자녀에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속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기도했는데도 뭐 자녀들이 움직이지도 않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역사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자녀를 방해하는 이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져 버려야 돼요. 완전히. 그 흑암 세력이 그냥 교회도 못 가게 만들고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이게 딱 잡고 그냥 강팍하게 마음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 말도 안 돼. 그게 꺾여져야 되잖아요. 그 적진을 파해버려야 되잖아요. 그 강력한 진을 파하는 건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수하면서도 기도하고 양치질을 하면서도 기도하시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하여간 기도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 기도밖에. 자녀 탓할 거 하나도 없이 제가 깨달은 걸. 다 내 문제다. 하나님은 내가 갱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뭐를 갱신해야 될까요? 말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듣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님 저 그래도 기도했는데 더 기도하기 원하신 더. 그게 그러니까 축복이 그 애들이 공로자예요. 공로자. 걔들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예배드리게 돼요. 결론입니다. 첫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해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 언약은 성취된다. 두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하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 다 체험해라.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실 때까지 계속 복음 전해라. 열매는 틀림없이 온다. 세 번째, 전도자로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도 되고 문도 열리고 치유도 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다 일어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매주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언약으로 탁 붙잡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을 바울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웃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그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한 달 동안도 우리의 필요한 경제를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과 중심 담아 복음을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린 손길마다 금년에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하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과 경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요. 성경 구절 암송 그거 뭐가 힘들어요? 네,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만 매일 써도 되고 뭐 많이 하면 더 좋고요.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 골로새서 2장 8절 정시기도 때마다 금년 여러분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거 응답받아야 되니까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도 대상자 명단 놓고도 계속 기도하시고요. 전송도 기도 제목 가지고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한 사람 이상한테 전도 자료도 전달해 보시고 복음도 제시해 보시고 그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17자 캠프는 전문별 전도 여러분 직업을 통해서 이렇게 전문별로 또는 초중고대청 계층별로 이렇게 전도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신방은 이번 주 다음 주 구역과 상관없이 빠진 가정은 어느 가정이나 여러분 이게 말씀을 우리 가정에 맞는 말씀 딱 한 말씀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건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드려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제가 각 가정마다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요. 하나님이 꼭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거기 가정에 딱 맞는 말씀을 주셔서 이 가정을 복받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대신방인데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드리면 좋고
집에서 못 드리셔도 교회에서도 드려도 좋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역에 상관없이 빠진 과정은 드리시면 좋습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렘넌트 데이로 모입니다. 그래서 초중고대청 모든 렘넌트들은 다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분씩 초청하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부활절이 아주 전도와 관계 있는 의미 있는 복된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누구를 한 사람 초청해 볼까 생각만 해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도하고 한번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26차 세계 선교대회 일정입니다. 선교사 합숙이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있고 선교대회가 4월 23일 주일날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사님을 4월 16일 주일하고 23일 주일날 초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말씀도 주시고 같이 포럼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북방선교회 선교 포럼이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여기 저와 우리 허인순 사모도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 북방선교회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 이 북방의 이 동구 유럽권, 체코, 헝가리 전부 포함해서 선교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서로 포럼하면서 서로 치유받고 힘을 얻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는 화요 집회가 있습니다. 저하고 허인순 사모, 박준수 목사님 참석할 예정입니다. 4월 봉사위원 참고하시고요. 저는 28일 내일 모레는 화요 집회 참석하고 목요일 날은 다민족 전도학교 강의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서울 강선호의 봄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헌사모 같이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속초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만남의 축복도 누리고 또 은혜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1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언약의 성취를 확실하게 믿으며 언약 붙잡고 한 주간도 평생 그 언약이 성취되는 실제적인 응답을 받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성령 충만이 지속되어질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